자, 이제 오늘 우리 팔복의 마지막 항목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팔복 8번째.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도 원문 그대로 하면은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팔복의 말씀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 욕을 얻어먹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세상에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좀 예가 다를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도 고생하는 이야기, 좀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박해는 세상에서 말하는 좀 고생하는 거, 좀 어려운 일 당하는 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박해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욕을 듣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해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든 이 박해를 피하려고 하지요. 욕을 얻어먹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욕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욕 안 얻어먹으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을 받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지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수성가한 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 그들이 얼마나 이를 악물면서 내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가난 때문에 고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평생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고난, 어려움, 박해, 핍박, 욕 얻어먹는 것, 이런 거 안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을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급기야는 맨 마지막에 가니까 이제는 박해받는 게 복이 있대요. 뭐 10년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것쯤은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 어려운 주제지만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끝에 가니까 이제는 끝판왕이 나왔어요. 박해를 받는 것.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이 주제를 예수님이 딱 가져와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제자들아, 박해받는 게 복이란다. 이렇게 선언하고 팔복의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듣기 힘든 주제인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다른 팔복들은 한 줄로 딱 끝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줄로 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팔복의 8번째, 이 박해를 받는 복에 대한 것은 3절에 걸쳐서 10절부터 12절까지 3절에 걸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한 주제이고 이것이 바로 팔복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이 박해가 복이라는 이 말씀에 정말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이 박해가 주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충분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박해가 왜 오는가? 이 박해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박해는 뭐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의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사실 여러분, 이 의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팔복 네 번째 시간에 다루었지요.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팔복 네 번째는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이 네 번째 팔복에 대한 말씀 나눌 때 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죠, 여러분. 이 의가 무엇입니까? 잠깐 동안 좀 축약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절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는 다른 의예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의로와 그러면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좀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렇죠? 큰 잘못이 없이 그래도 올곧게 자신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희생까지 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2001년도에 일본의 어느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막 전철이 들어오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두 명이 선로 밑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두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이수연이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 신문에 뭐라고 났는지 아십니까? 의인 이수현 이렇게 났어요. 의인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서 남을 구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을 의롭다, 의다, 의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그렇죠?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좀 쉽게 말하면 그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시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으시고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심이죠. 이 거룩하심이 실제로 드러난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 의다 그랬어요. 그래도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하시다. 하나님은 전혀 실수나 실패나
전혀 모자란 것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려면은 의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의의 반대말? 죄요. 그래요. 의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상태죠. 죄가 무엇입니까? 오염되어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취해져 있고, 악해져 있는 상태. 그게 한마디로 죄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의롭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죄도 죽음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똑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어버렸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주제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죄를 심판하셔야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당연히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의인은 상을 주고 죄인은 벌을 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그 죄의 값을 자신들이 치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죄인들을 그 피로 구속하시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셨대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죄의 덩어리로 만드셨다. 그냥 죄가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강력 범죄들까지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다. 그분이 뒤집어 쓴 죄가 얼마나 많으면 죄 덩어리가 되셨대요. 죄 덩어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그 은혜 안에서 죄인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 죄인의 죄를 다 벗겨주시고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합시다. 값없이 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의 구원으로 배웠죠. 따라합시다.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이런 PPT를 가져왔었어요. 여러분이 어른이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이걸 가져왔어요. 아이들에게 칭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물론 진흙탕에 뒹굴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까지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고 취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더럽혀진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 옷을 먼저 다 벗기지요. 더러워진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뭐 합니까? 목욕시켜야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물로 그 오염된 것을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요. 뭘 해야 될까요? 새 옷을 입혀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입혀 놓아야만 그 아이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겠지요.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깨끗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의롭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이 입으신 의의 옷을,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지요. 이게 값없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이지요? 은혜이지요? 네.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부름받았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죄의 옷이 아닌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칭의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해답은 분명하지요.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깨끗함,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 이게 의를 위하여. 두 번째,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삶. 한 번 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됐습니까? 의를 위하여라는 말을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이게 의를 위하여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이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게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할 때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11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10절에 얘기해 놓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이 박해와 욕 얻어먹는 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받는 박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받는 박해. 이 박해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박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려고 할 때 이 박해는 필수입니다. 박해는 반드시 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한번 그래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이 먼저 예수님 미워했어요. 그 미워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이 미워할 거래요. 예수님을 미워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의로우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왜 박해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만한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어떤 잘못된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박해받은 이유는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굳이 찾자면 예수님이 의로우셨기 때문이에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우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분을 박해해요. 요즘 읽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선지서 다니엘서 우리 말씀 통독 다니엘서 읽었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박해를 받습니까? 금신상에서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다니엘이나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들이 그들이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의로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박해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토록 세상은 의롭게 사는 자들을 박해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에서 의의 반대말은 죄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죄는 창조주요 주권자요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돼요. 내 삶의 선악의 기준이 돼요. 내가 내 삶의 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지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철저하게 자기가 옳고 그름을 자기 자신이 판단해요. 내가 좋으면 의로운 거예요. 내가 보기 싫고 하기 싫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은 의로운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정한 기준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근데 세상은, 아니 성도는 어떠합니까? 더 이상 기준이 내가 아니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지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신앙 고백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전부 죄를 따라 살아요. 세상은 자기 멋대로 사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말씀 따라 해야 돼. 나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 자기들은 전부 자기들끼리 죄를 지으면서, 잘 보세요, 서로 눈 감아주기도 하고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가 짓는 죄 같이 지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뭐가 있어요? 동질감이 있어요. 죄인들끼리 같이 죄를 먹고 마시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남자들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자들이 술 접대하는 그 장소를 직장인들 중에 70% 이상이 가봤다라는 통계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는 사람이 혼자 갑니까? 꼭 누구 데려가죠, 그쵸? 같이 가자.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 혼자 갑니까? 꼭 술 친구 데려가려고 그러죠? 술 안 먹는 사람도 억지로 끌어다 놓고 너도 한잔해. 그리고 술 마시면 방탕함이 나오죠. 술 취하면 방탕함이 나오니, 술 마시니까 이제 육신의 정욕이 끌어오르니까 2차, 3차 같이 가는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해요. 그러면 같이 죄를 져요. 다음날 보면은, 야, 어제 우리 좋았지? 그러면서 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을 보십시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자기 멋대로 곡식 중에 그냥 대충 하나님께 그냥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벨은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기름, 가장 귀한 것들을 구별해서,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게 꼴보기 싫은 거지요. 야, 너만 왜 특출나게 그렇게 예배해? 그냥 나처럼 그냥 대충 예배해. 대충 살아. 뭐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면 떡을 줘, 뭘 줘. 여러분, 오히려 이 박해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명목적인 신자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꼭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해. 교회 깊이 들어가면 다쳐. 그냥 대충 믿어.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되는 거야. 뭘 또 예배를 간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안에서도 여러분, 이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박해가 무엇 때문에 옵니까? 내가 의로우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고 어떻게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이 박해는 필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6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그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맨날 칭찬했다는 거예요. 너 잘하네. 너 좋은 말씀 전하네.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외칩니까?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망해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준비하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안 망해요. 하나님이 저 바벨론 물리쳐 줄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듣기 좋지요? 듣기 좋지요? 네. 그런데 한쪽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호세아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좋아해요. 예레미야는 옥에 가둬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예레미야는 심지어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어요. 너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듣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실되게 전하는 자들을, 그들을 따라야 될 텐데 사람이 죄인이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나라에,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가 무너져 내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가기만 하면 맨날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팔복의 복이 아닌 맨날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네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셔. 네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널 사랑하실 거야.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옥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 존재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지요. 맞죠, 여러분? 근데 전부 거꾸로 바꿔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네가 받고 있다면 너는 지금 화가 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딪힘이 없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여러분이 잘못한 거나 여긴 복잡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안 생깁니까?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아무런 트러블이 없다. 어쩌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똑같이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똑같으니까 핍박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하지 않는 거예요. 같으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면 여러분 당연히 그 다름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에이그 뭐 지가 잘났다고 뭐 지가 뭐 특별하다고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뭐라고 여러분 이러면서 괜히 예수 믿는 걸 욕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아예 극혐 아예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극혐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같이 그들과 어울리고 똑같이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미 초점이 틀렸지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선택해야 될 결단의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가야 될 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러 가고 있을 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먹고 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전 자리에 가면 꼭 그렇지요.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는데 네가 안 먹어? 예전에 제 청년들이 고민하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했던 게 그거예요. 직장 갔는데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자기 술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고 의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어찌 박해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대우해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이거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두 번째, 성도는 그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점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제가 가로해놨어요. 세상에 칭찬이 아닌 박해가 반드시 있다. 물론 칭찬받는 일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박해요, 미움이요, 시기요. 그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잘 조금만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의 삶이 결코 박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박해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박해받는 성도의 삶이 하늘에서 상이 임하는 삶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다음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박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박해가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닌 세상과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직 그분께만 충성을 다하고 그분을 따르고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고 일평생 의로우신 예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는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